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모세 오경의 말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5권의 처음 책 중에 하나인 레위기의 말씀을 읽어 나가는 중 이제 마지막 장에 도달하였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책을 읽고 또 책을 조금 해석하고 또 내용을 듣고 묵상하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알게 하시고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구약 66권의 말씀, 또 모세 오경의 모든 말씀, 각 책의 모든 말씀, 또 레위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들이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마지막 장에 우리들이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하고자 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는 참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흥미가 적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적고 깨달음이 적고 그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함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다 더 달고 꿀송이보다 더 달고 금은 보화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에 비해 보면 우리는 너무 부족한 자들이오니 지식이 부족하고 주님을 사랑함이 부족한 자들이오니 하나님이여, 저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지식이 더하게 하시고 믿음이 더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함이 더하게 하시고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땅 위에서도 주를 기쁘시게 함으로 주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형통의 복과 또 평안의 복을 맛보며 살다가 또 주께 큰 영광을 돌리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한번 살다가 또 가는데 주님 어떻게 살고 어떻게 가야 될지 생각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이 적고 믿음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 주님 복되게 살지 못하다가 가는 사람들,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정말 주님 진실이 믿고 사랑하고 또 선한 일 조금 하다가 주 앞에 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해석할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깨우치시는 은혜를 주시고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레위기 27장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 2절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세는 선지자들 중에 큰 인물이었습니다. 제 모세오경의 맨 끝인 마지막 5번째 책인 신명기의 맨 끝에 가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 다음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보통 꿈이나 환상이나 또는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감동으로 말씀하지만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한 자와 같이,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많이 대화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씀을 듣고 내려올 때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났고 또 성막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것이 선지자들의 일반적인 그런 증거의 표현이고 또 모세에게도 그러하였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심으로 모세는 말씀을 듣고 또 전하고
책에 다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신 책입니다. 창세기는 모세 이전의 족장의 역사를 간추려서 기록하고, 출애굽기도 모세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아마 엄마에게 들은 그런 내용을 기억해 두었다가 성령의 감동 가운데 다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때로부터의 광야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율법들을 다 낱낱이 기록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들이 믿어야 되고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지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 사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또 내세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경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지혜입니다. 복입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사는 것이 어리석음이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두들이 다 복되게 살고 평강을 얻기를 원하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복을 얻고 어떻게 하면 평안의 길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른 지식과 깨달음을 가진 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은 그것이 복이고 그렇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시편 119편 167절인지 어느 맨 끝부분에 그런 말씀이 있고, 시편 1편의 말씀 잘 알죠. 악을 버리고 악한 자들과 멀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복된 그런 자가 되고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이 가르친 대로 내 사상을 잘 정리하고,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의 무신론적인 세계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시절을 생각하면은 그 믿음 없는 선생님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듯이 말하면은 나는 기독교 신앙, 복음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으면서도 그것이 싫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무신론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자라고 영향을 받고 또 친구 사귀고 그러면서 지나는 가운데서 우리가 바른 사상이 잘 정립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나 뒤늦게라도 깨닫고 성경을 알게 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섭리자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에 지침을 주셨구나, 이것이 역사의 바른 길이었고 흐름이었구나,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겠구나, 우리의 모든 역사는 역사의 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구나, 그런 것을 다 깨닫게 됐습니다.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죠? 지금은 남북 대화하고 그다음에 미북 대화하고 그게 초미의 관심이고 저게 대화가 잘 되겠는가? 지금 8번째 거짓말했던 이북이 9번째 또 거짓말하려고 이번에도 무슨 비핵화 얘기만 꺼내놓고 한반도의 비핵화니 그렇게 또 혼란스럽게 하고 거기다가 단계적 비핵화니 그럼 옛날로 또 돌아가는 것이니까 말짱 그 대화 해봐야 시간 끌기에 불과하고, 그런데 이게 되겠는가 생각하고, 미국은 이제까지는 우리가 20년 넘게 쏘아왔으니까 이번에는 어림도 없다. 너희가 단번에 비핵화를 다 꺼내놓고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대화는 없다. 끝장이다. 그럼 보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지 그것은 궁금하지만은, 그러나 예상되는 것은 그 다음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방법, 북폭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과연 트럼프가 할지는 몰라도 본인들의 생각대로 북한이 핵을 다 완성하고 미국을 위협하면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것을 우리는 가만두지 않는다.
엄청난 지금 전력을 일본 근해까지 배치해 놨으니까 항공모함이 세대가 온 적이 없고, 무슨 상륙함 그런 해병대가 막 들어가서 가는 것이 2대가 와 있던가 그렇죠. 엄청난 화력을 집중해 놓는 것은 역사에 없고, 인도양에 있는 항공모함까지 칠함대로 불러다가 일본 옆에다 세운 건 없으니까 그것은 엄포 아니면은 북폭입니다. 엄포에서 듣지 않으면, 이래도 너희가 핵을 포기한다고 솔직하게 하지 않으면 그럼 마음대로 해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다. 이제까지 그것이 말장난이 아니고 진짜 그것을 실현한다면 그 다음 수순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한반도의 북폭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삽시간에 북한을 쓸어버리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으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그러면은 북한에서 자기네들 지금 같으면 남북이 화해하는 제스처를 쓰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남쪽에 자기네가 치기를 좀 쑥스럽긴 하지만은 자기네가 미국은 칠 힘이 없으니까 북한에서 그죠? 핵미사일 하나쯤 서울에 떨어뜨리면 몇십만 명이 죽는 참사가 단번에 일어날 수도 있는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가롭게 지금 무슨 노래 부르고 서로 사이좋게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앞에 어두운 그림자가 그려져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정답일 거고,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는 것인데, 여하튼 모든 역사를 주장하는 것은 육자회담도 아니고 양자회담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침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소원하였으면, 여기 27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끝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소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을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도 심각한 말이지만은 소원까지 했으니까 그 소원을 이행해야 될 터인데, 사람을 드린다는 것은 사람을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처럼 제물로 불태워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없습니다. 사람을 드린다는 것은 헌신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 생을 드리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신을 드리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드리려고 할 때에 그 드리는 것을 값으로 표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여기에 사람을 드린다고 하는 드리기로 서원한다는 이 말도, 네데르라는 말은 서원이라는 말이지만 서원을 한다 그렇게 하질 않고, 야플리 팔라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기적이라는 단어입니다. 펠레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기적이라는 말인데, 팔라라는 말은 놀랍다는 그런 동사입니다. 야플레 네데르라는 말은 서원을 놀랍게 한다는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전에 보면 어려운 서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서원을,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특별한 서원을 한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특별한 서원, 또 어려운 서원 그렇게들 번역을 했습니다. 어려운 서원을 한다. 그러니까 자신을 특별하게 그냥 하나님께 드립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의 온 생애를 온전하게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이제 서원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럴 때에 그 값을 여기에 흥미롭게도 그 값을 정했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여자가 남자보다 값이 싼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값을 정하기를 남자가 표준으로
20세부터 60세까지 그러면은 60세가 넘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나이가 좋으신 든 분들은 조금 마음이 좀 위축되겠지만은 60세가 넘으면 값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세부터 60세까지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그리고 5세부터 20세까지는 남자는 20세겔, 여자는 10세겔. 참 여자들이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줄 알아야겠습니다. 10세겔. 그리고 1개월로 5세까지는 남자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그리고 이제 흥미있는 것은 60세 이상이 되면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그러니까 자, 5세부터 20세의 남자 값보다 좀 값이 떨어집니다. 여자는 똑같은데 여자는 왜 5세부터 20세까지 값이 10세겔이니까 똑같은데 남자는 이게 나이가 들면 좀 쓸모가 덜한지 여자는 그래도 어린 나이하고 비슷한 값이 되고 남자는 좀 쓸모가 좀 덜한지.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은 좀 부족하긴 한 것 같아요. 마음도 소심해지고 여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가지고 나이 든 남자들 보니까 여자 뒷공무니만 쫄쫄 따라다니듯이 부인만 좀 의존하는 그런 거 좀 덜어 있거든요. 부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밥도 할 줄도 모르고 빨래도 할 줄도 모르는데 그러다 이제 혼자 살면 조금씩 이제 훈련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이거 참 옛날은 더 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60세 이상이 되면 값이 많이 떨어진다고 돼 있어서 흥미롭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지만은 또 그게 그럴 수도 있겠다. 참 남자들이 그렇게 잘 못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값을 다 정했어요. 그래서 서원하면 그 서원하는 대신 우리가 뭐 몸을 어떻게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걸 값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서원을 지금 이 값은 또 하나의 의미는 서원을 만일 내가 하지 못한다고 중간에 물으려고 할 때 서원을 했다가 내가 좀 이것을 잘 너무 어려운 서원을 해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할 때는 그것을 값으로 다시 물을 수가 있게 하는데 그때 값이 필요합니다. 값을 내가 했는데 그 값을 줌으로써 물을 수 있는 그런 값이라고 보이고 그렇게 성경 주석가들은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다. 사람이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자 이제 몸을 드리는 것은 앞에 얘기를 했고 생축으로 드리면 가축이나 이런 짐승으로 드릴 때면 서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어떤 가축을 드리려고 했다가 보니까 저거는 너무 좋고 또 그냥 나쁜 거 좀 드리지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좋은 거 나쁜 거를 바꾸려고 하면은 안 된다.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니 좋은 거나 나쁜 것이나 둘 다 그러면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고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정가한다는 값을 정한다는 말이죠.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의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그러니까 값을 어떤 생축을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바치기로 했다가 그것을 물고 싶으면은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고 14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그러니까 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그렇게 하고 그것을 물을 때는 5분의 1을 더 첨가하면 물을 수가 있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십시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이제는 집도 얘기했고 땅이죠. 밭을 이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면 두락수대로 정가하되 두락수대로 우리가 시골에 농사를 안 하니까 두락수가 뭔지 잘 모를 수 있지만은
마지기라는 말은 좀 나이 든 사람은 들어본 것도 같습니다. 한마지기, 두마지기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토지를 우리가 그 토지의 크기를 계산을 할 때 한마지기, 두마지기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쌀이나 이런 씨앗을 한 말을 뿌릴 수 있는 크기를 한마지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한 말. 한 말을 뿌릴 수 있는 그런 땅이 한마지기입니다. 그래서 두락수대로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뿌리는 씨의 양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죠. 마지기 개념이랑 똑같습니다. 한 말을 뿌려서 한마지기 땅 하듯이 두락수대로 하는 말은 씨를 뿌리는 양대로 그들이 이제 우리가 땅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 한 호멜지기, 보리 한 호멜지기라는 말은 씨 한 보통 밀의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을 한 호멜 뿌릴 수 있는 넓이의 땅이 한 호멜지기가 되겠습니다. 한 호멜지기, 씨 한 호멜을 뿌릴 수 있는 넓이의 땅. 이 호멜이라고 하는 단위는 에바라는 우리가 많이 쓰는 에바라는 단위의 10배입니다. 그래서 10에바가 한 호멜입니다. 1에바가 22리터 정도 되는데 그러면 호멜은 220리터 정도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0리터의 씨를 뿌리는 그런 땅 크기가 한 호멜지기입니다. 한 호멜지기의 밭값이 은 50세겔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의 그 값을 다 매겨놨어요. 그래서 밭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호멜지기 중에 얼마를 그 중에 4분의 1이든 전체든 내가 바치겠습니다. 어떤 데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이 있어서 서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혹은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할 때에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있어서 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밭을 드릴 때에 그것은 한 호멜지기의 값은 은 50세겔로 계산한다. 그렇게 돼 있고,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희년 제도를 우리가 앞에서 들었잖아요. 희년이라는 것은 50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원상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소유의 땅을 갖고 있지만은 그것은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권한을 가진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좀 어려워서 만일 부득이 땅을 일부를 팔았다고 할 때에는 팔았어도 그 산 사람은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없고 50년 동안만 사용하고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참 좋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제도를 준비하신 것이죠. 요즘 우리가 공개념, 그래서 땅값이 하도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땅은 공공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개인 소유를 제한하자. 그래서 자본주의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르게 각도에서 보면 그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그런 지금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고, 그렇지만은 또 땅값이 하도 오르니까 좀 땅값을 어떻게 하든지 통제하는 게 안 좋으냐, 그런 또 이유도 있고 서로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희년 제도를 넣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땅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땅값을 말하면서 그것을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해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땅 값이 지금 은 50세겔이지만은 50세겔이 완전히 희년 전에 드렸을 때는 50세겔 전체가 되지만은 그것이 중간쯤 되면은
그 값이 사실은 50세겔보다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년을 단위 해서 1년에 50분의 1씩 사실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죠. 그러면은 1세겔씩 줄어드는 셈이 되겠죠. 1년에. 이제 그렇게 땅값을 계산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일 물으려면, 그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다시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그 밭을 물으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물으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령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제사장의 기업이 되는데 만일 그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린 것이 될 때에는, 그리고 그것을 물으지 않으면 나중에 희년이 됐어도 하나님의 것으로 바쳐지게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정가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정가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성물을 삼을지니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곧 그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다른 사람에게 산 밭의 경우는, 자기 것이 아닌 경우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 원래 밭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될 것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모든 정가를 성소의 세겔대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26절 보십시다.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축을 드리든지 집을 드리든지 땅을 드리든지 우리 자신을 드리든지 드리는 것을 말하고, 그러나 첫 새끼에 관해서는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돌릴 첫 새끼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것을 구별하고 드리고 할 것에 첫 새끼는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정한 짐승이면 너의 정가의 그 5분의 1을 더하여 속할 것이고, 부정한 짐승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속할 수 있고, 속한다는 말은 그것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면 5분의 1을 더 주어 드려 하나님께 돈으로 드려서 그것을 죽이지 않을 수 있고,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의 정가대로 그것을 팔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28절에 그러나 여기에 예외가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을, 우리가 하나님께 아주 바친다고 번역한 이 표현, 히브리 말로는 케렘이라고 말하는데, 케렘 혹은 헤렘이라고도 표기하고, 케렘이라고 하는 발음, 히브리어의 거친 발음, 헤렘이라는 이 말은 특별한 뜻을 가졌습니다. 헤렘이란 말은 완전히 멸할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을 헤렘, 완전히 멸해야 된다고 하면 살려놓으면 안 되면, 살려놓으면 그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완전히 멸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무서운 단어죠. 헤렘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아주 바친 물건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아주 바쳐진 것은 하나님께로 다 들려지는 것이고, 사람도 짐승 같은 건 다 죽여야 되고, 사람 같은 것도 아주 바친 것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0절로 34절에 땅의 10분의 1, 곧 밭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밭의 소산의 10분의 1, 11조 제도가 나옵니다. 모세의 오경에서 11조를 성문화한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 안에서 11조를 규정한 것은 바로 레위기의 이 맨 마지막 하나님이 많은 규정들을 도덕법과 또 의식법과 많은 재판법과 많은 규정들을 하고 11조에 대해서 규정한 것은 레위기라는 책의 맨 마지막에 있는 몇 절, 30절로 34절에 규정이 나와 있다는 것을 그래도 상식적으로는 기억해 두면 좋겠죠. 창세기에는 규정은 아니지만은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내용이 있고 또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서원했다는 내용은 있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한 규정은 아니고 본인들이 자원해서 드린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문화해서 성문화해서 율법에 규정하신 것은 레위기 여기에 27장 끝에 나오는 이 말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라.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아니 10분의 1만 아니라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10분의 1은 내 것이다.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이 배가 고프신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제도, 이스라엘 사회에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모든 소산물의 10분의 1은 레위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라 그랬어요. 레위 사람들은 너희는 세상의 일 하지 말고 나가서 농사 짓고 목축하고 하지 말고 너희는 성막 봉사 일만 하라. 찬양되는 찬양만 하고 문지기는 문을 지키고 그리고 또 제사 수종 드는 자들은 제사장들 옆에서 수종 들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의 가족들은 제사의 직무를 다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올리고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늘 아침 저녁으로 제사, 절기 때마다 제사, 주일마다 월상마다 주에 1년에 6번의 절기 때마다 10대 절기의 모든 제사의 일들을 행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나가서 농사 짓고 목축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매일 찬송 연습해야 되고 또 제사해야 되고 문지기기 자는 문 지켜야 되고 청소하고 그 일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득을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이다 바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제사장에게 바쳐서 11조 그들의 생활비를 쓰게 하라. 그것이 이제 민수기 28장인가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라는 규정을 했습니다.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11조를 만일 내가 요 10분의 1 요만큼 10분의 1인데 요거를 내가 사용하고 싶으면 거기에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대치할 수는 있어도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 물건을 구별하는 거죠. 소득에. 그리고 소나 양도 10분의 1을 구별하라. 소나 양이 새끼를 낳겠죠. 새끼를 낳아서 양이 늘어나면 그 새끼들을 10분의 1을 이렇게 봐서 골라서 좋은 거 나쁜 거 구별해서 나쁜 거 드릴까 좋은 거는 내가 씨루할까 남겨놓을까 그러지 말고 전부 소나 양은 여기에 보면은 재미있게 표현했죠.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열째마다 막대기로 제 짐승들을 다 통과시키면서 하나 둘 셋 넷 아주 기계적으로 세서 10번째 너는 나와 10분의 1 너는 하나님 거 또 하나 둘 셋 넷 너는 10번째 20 너는 10번째 10분의 1 하나님 거 10제마다 10번째마다 빼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러니까 그것이 좋은 게 될 수도 있고 나쁜 게 될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무조건 기계적으로 10번째마다 하나씩 빼서 너는 11조 너는 11조 만일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면 둘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교훈 첫째, 오늘 여기 27장의 교훈은 가장 기본적인 교훈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인 소유자이시고 소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인정하고 또 즐거이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라고 맡겨주신 우리는 청지기와 같다가
우리가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개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다. 역대상 29장 11절,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이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원할 때 특별히 자신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도는 성경 가르치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핏값으로 산바된 자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고 또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이죠.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걸 헌신입니다. 예, 헌신을 한다. 그렇게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겠습니다. 또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물을 셋째로 즐거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축이나 집이나 밭이나 하나님께 즐거이 우리의 소유물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는 헌금하는 것을 은혜라고 했어요. 그렇죠? 헌금은 돈 있다고 하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과부가, 과부의 2렙돈 얘기 있죠. 렙돈, 조그만 돈. 말하자면 오늘날로 하면 몇천 원, 몇백 원 되는, 그 당시에 그가 하루의 생활비에 불과하지만은 생활비 전부인 그 과부는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 과부의 2렙돈을 부자들이 많이 넣은 것보다 크게 하나님께 헌금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렇죠? 헌금은 부자들이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우리의 소유물을 즐거이 드리는 것을 풍성하게,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또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겠죠. 헌금은 다 별로, 목사들도 저는 헌금 설교 별로 안 하죠. 어떤 데는 11조 설교 잘못했다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앉아 있는데 어느 분이 전화해 가지고 막 쏟아붓듯이 11조 안 해도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11조 하라고 그랬다고 막 전화로 쏟아붓는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있고, 그런 말 한두 번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서 다시는 이제 11조 설교를 안 하지. 본인들이 알아서 성경 읽고 알아서 복 받든지 말든지 하지. 내가 무슨 11조 설교 한다고 내가 나한테 무슨 덕될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 재정은 항상 채워주시는 것이고, 목사가 설교에서 짠다고 헌금이 더 나오고 그런다고 나는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해본 적도 없으니까 안 한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인색함으로 억지로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그렇죠. 하나님이라면은 억지로 하는 걸 기뻐하지 않죠. 자식이 부모한테 뭘 효도를 한다고 용돈을 드리는데 마지못해서 투덜투덜대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어렵고 그런데 할 수 없이 하는 것처럼 하면은 그 부모가 자존심 상해서 내가 굶고 말지. 간도 이거 없어도 산다. 가져가. 내가 이거 받아갖고 살겠냐. 그래서 부자 되냐. 간두라. 부모가 자식에게 한 것은 한없이 많아도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을
그렇게 받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셨고 예수님 주시고 모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내세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다 교훈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다 주셨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 인색하고 그렇게 억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만둬. 너 없어도 너 헌금 없어도 나는 잘 살고 있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만두라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그러게. 근데 그 심정을 여기에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헌금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즐거운 뜻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움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 소유물을 하나님께 즐거이 드려야 될 것이다. 특별히 여기에 넷째로 11조와 첫 열매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축의 첫 새끼는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거기는 따져볼 것도 없다. 그래서니까 첫 열매가 뭔데요? 첫 열매가 뭔지. 어떤 사람은 취직해서 첫 달 월급이 첫 열매라고 그러는데 첫 열매가 그런 것인지, 첫 열매가 뭔지, 또 11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우리의 소득이 뭔지, 여러분의 수입이 들어오는 소득이 뭔지. 자, 그런 얘기 전에 했던가요? 제가 저 수석에 있을 때에 그 초등학교에 소사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집사님은 11조 헌금을 할 때 보면은 꼭 몇 원까지 나오더라고요. 몇백 원, 몇백, 몇천, 몇백, 몇 원. 아주 우습다고 생각해서 11조를 사사오입을 해서 이거를 띄어버리든지 올리든지 좀 하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아주 정확해요. 그분은 자기가 소사의 월급이니까 박봉일 텐데 거기서 이게 소득을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서 11조를 이렇게 내더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어느 날은 그분이 난가사동에 어디 사셨댔는데 거기에 도로가 나면서 이 집이 수용이 되면서 보상을 생각보다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유유롭게 뭐가 되신 그런 것을 보고 속으로 신기하다. 저렇게 저분은 그렇게 11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렇게 11조를 정확히 한다고 애를 쓰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어려운 생활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다. 그런 이제 좀 생각을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와 11조는 내 것이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특별히 10분의 1은 내 것이다. 첫 열매는 내 것.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헌금 하라고 그러세요. 감사헌금 하라고. 11조 자꾸 하라고 그렇게 하면은 스트레스 받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야 되겠는지, 아니면 내 것이다 그러면 옳습니다. 모든 것이 주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10분의 1이요. 그 이상이 주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목숨을 나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전체가 주의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자신을, 우리의 소유물을, 첫 열매와 11조를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지식과 믿음을 언제 저희에게 주실는지, 또 어떻게 저희들이 주를 위하여 더욱 힘있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겠는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주를 사랑하며 땅 위에 살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그런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또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